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그 넓은 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치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의 부제를 보시면 조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교훈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르엔노세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작은 숫자 2가 붙어져 있는데 성경마다 각 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병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의 노래 어떤 그 병자의 노래가 아니라 병사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시편 88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그 후손의 직접적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니지 아니면 좋았을 텐데 그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왕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일까요? 르호보암일까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의 씨앗이 바로 르호보암이고 남유다가 다윗 왕국의 정통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왕가입니다. 바로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에 있던 그 애굽이란 나라가 시사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바로 병사가 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88편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의 이야기 애굽 왕 시사광이 바로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탄손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8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라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낮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도 기도하고 주야로 제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찬송의 시, 기도의 시, 간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주상이었던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가 침공해 와서 남유다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과 조금은 다르게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지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멸망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영혼이 어떻게 유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한 애굽 그 군대를 물쳐 주셨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찬송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서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군대를 통해서 병사의 위치에 있지만 항상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언약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이 시인의 기도의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보실 수 있습니까?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저 애굽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유다가 저 애굽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멸망당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낯빛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밝히 보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성령의 충만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져 있고 그 성전 가운데 나만 있다면 성전으로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성전이기에 그 성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충만히 채워질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지거나 멸망당하거나 우리 민족이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송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강건하고 내가 믿음이 출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왜 강건해야 할까요? 왜 힘이 있고 물질이 많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편 88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교훈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교훈이겠지만, 믿음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병사의 노래 가운데 특별히 오늘 88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진노와 사단의 멸망과 또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저 음부와 소울 가운데 내려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합당하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이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애굽이 침공이 와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례 지역의 간전면의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세움바 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씨앗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원동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한 멸망당하면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과 또한 많은
복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